예, 남아있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용수포설 이행품 강요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강의를 갖다가 좀 짬들게 많이 봐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지난 시간까지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고 오늘부터는 제4편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행품의 종치, 이행품의 종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공부 뭐 했는 거 기억도 잘 안 나시지,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어딥니까? 이거 페이지는 없는데, 7페이지인가 모르겠습니다. 요 책 있잖아요. 혹시 가지고 있으면 제일 앞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가 나오는데, 제1편이 이행품 개설케 해가지고, 이행품 개설을 공부했고, 제2편은, 이행품 난이 이도판, 난행도와 이행도 두 가지 판석에 대해서 있잖아요. 쭉 나왔고, 제3편이 뭐냐면, 자, 이행품의 본원석에 대한 간략한 해석인데 참 길게 했다, 그죠? 본원석은 알잖아요. 제18번 연물왕생원에 대해서, 또 있잖아요. 용수보살님께서 18원을 갖다 용수보살님께서 본원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왔는데, 미절, 고절 막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행품의 종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종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보고 있잖아요. 나가봅시다. 자,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우리 책 31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면, 9번째, 나무아미타불을 전념해야 된다. 나무아미타불을 전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행품에서 설하시기를 응당 이 사바세에게 응당 이 시방제불을 염하여 그 명호를 칭임해야 된다. 응당이 이하나 모든 부처님을 갖다 염해서 그 명호를 갖다 칭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행품 속에서 용수보살님은 과거불과 미래불을 염해야 하고 시방제불도 한다 염해야 한다고 하셨으나 그 핵심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있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에 전념하는 데 나무아미타를 염을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시방제불장, 시방시불장 과거 있잖아 이렇게 쭉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저번에 그거 보면 그거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일어났어요. 요 책 있잖아요. 303페이지 그 제일 위에 줄 보면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집지하여 칭념해야 된다. 약인 욕질지 불태전지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빨리 있잖아.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고자 한다면은, 이 공경심. 마땅히 공경한 마음으로서 써있자. 마음으로서 집지 칭명호. 명호를 갖다가 잡아 지내야 된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염불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아미타를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전부 용수보살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가 이해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차마 용수보살께서 있잖아요. 염불시키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는 동일하다. 불불도통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지? 자, 그렇다면 꼭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는 동일하고 시방제불에게도 똑같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중에서도 또 하나 평등문과 차별문의 구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평등문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도는 동일하지만 또 차별문 입장에서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발언이 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처님들이 48대 세운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 데려온다는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평등문에서는 동일한데 차별문에서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문에서 다르니까 시방 3세불 아미타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차별문에서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평등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화엄경에서 설하기를 일체열에는 하나의 법신으로서 평등진여에는 분별이 없다. 평등진여.
이 깨달으면은 차별이 없지, 분별이 없지. 그렇지. 일체열의 일법신,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한 법신으로서 진여 평등, 진여가 평등해서 분별할 수 없다. 분별이 없다. 진여가 뭐냐면 불성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평등해서 차별이 없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시방 3세 일체 재벌은 똑같은 하나의 법신을 공유하며 한 분 한 분마다 불가를 정득할 때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은 분상에서는 똑같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법신 이른바 일진 법계는 유일무이한 것이고 부정불감한 것이며 진여 실상 속에서 평등하여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불가를 정득하면 깨달으면 평등해집니다. 자, 당신이 불가를 정득했다고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깨달으면 이제 성불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불가를 정득했다고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경계이기 때문에 일체열에는 하나의 법신으로서 평등한 진여에는 분별이 없다라고 하나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설하기를 모든 열에는 똑같이 하나의 법신을 공유하고 있고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지혜, 심력, 삶, 무소에 역시 그러합니다. 자, 일체 제열의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동공일법신이다. 일체의 모든 열은 똑같이 하나의 법신을 공유하고 있고 일심일체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지혜 그 다음에 심력이라든가 삶, 무소에 역시 그러하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면 동일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뜻은 일체 재벌열애께서는 똑같이 동일 하나의 법신을 정득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깨달음의 분상은 똑같은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왜냐하면 법신은 하나만 있을 뿐 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신은 시간적으로 3세를 다하고 공간적으로 시방의 두루 변만에 있습니다.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자비심과 지혜력은 모두 똑같고 심력, 사무수에도 똑같아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평등문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평등문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개송 명나라 때 유계 전등법사가 써놨나 정토생무생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미타 부처님과 재불은 동일한 법계신이므로 한 번 무량수를 칭념하면 재불이 일제에 현존한다네요. 동일한 법신이기 때문에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미타여 재불,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은 동일 법계신이라 동일한 깨달음의 분상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일칭 무량수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면은 재불 재현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가지런히 똑같이 일제히 있잖아요. 그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평등하다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부르기만 하면 곧 시방 3세의 부처님들이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방 3세 재불의 법신과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은 똑같아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 즉시 시방재불도 일제히 우리의 주변에 놔두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했잖아. 아미타 부처님이 놔두시는 게 아니고 시방의 재불들이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이 15가지 이익이 있잖아. 15가지 이익, 연불이 15가지 이익을 자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언제 한번 연불의 15가지 강의를 한번 하는가 해야 되겠다. 자, 연불의 15가지 일 중에서 시방재벌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방재벌들, 재벌 혼염했잖아요. 모든 부처님이 혼염해 주셔. 그 얘기는 남암들 연불하면 전부 다 했잖아. 아미타 부처님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거 모든 부처님이 그것을 한번 일칭 무량수, 한번 남암들 연불 딱 이렇게 하면 재벌, 현전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일제히 그 앞에 나타난다. 그 얘기는 연불하는 사람 갖다가 항상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자 미타 주장 아미타 부처님이 내 정수리에서 딱 머문다는 얘기는 나하고 같이 산다 생각한다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불광오신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나를 갖다 항상 보호해 주시고
호신, 불광호신입니다. 내 몸을 갖다 항상 보호해 주시오. 비추어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재불호념입니다. 모든 부처님들 보호하고 있잖아, 챙기고, 애끼고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재불호념. 그 다음에 있잖아, 보살상수입니다. 항상 보살들이 항상 따를 숫자. 항상 상자 따를 숫자. 항상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있잖아, 명중호지입니다. 명중이 뭐냐? 팔부신장 있잖아.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 야차왕. 팔부신장이 항상 있잖아. 이 연불하는 중생을 갖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보살들, 모든 부처님들,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그 중생을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시고,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중생이 잘못될까 싶어서 있잖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팔부신장들이 전부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어디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연불이 15가지 이익으로 있잖아. 이 같은 누구 교수가 만드는 것도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는 걸 갖다가 대만에 계시는 않나 혜정 큰 스님께서 딱 정리를 했더라고. 그것도 있잖아요. 현세의 이익이 있잖아. 당내 이익. 현세. 살아서는 이런 이익이 있고 죽어서는 이런 이익이 있다. 현세의 11가지 이익. 당내. 죽어서 있잖아. 내세. 4가지 이익이 있어. 그래가지고 토탈해가지고 있잖아. 15가지 이익이 있다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 아이고 참 진짜. 자, 우리들은 시방제불을 전부 칭념하라고 하면 칭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오로지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여문만 부른다면 시방제불들이 동시에 시방제불을 갖다 동시에 칭념한 것과 마찬가지고, 게다가 시방제불도 일시에 단번에 있잖아. 일제히 몸을 놔두시게 됩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불렀는데 다른 부처님들도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부처 저 부처 부를 필요 없이 남아미타불 한 부처님만 있잖아. 남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만 불러도 있잖아. 시방의 제불들이 다 나타나서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 항상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평등문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본상에서는 똑같은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아까 명나라 때 전등법사님께서 써놨나 정도 생무생론 난다. 요 책에 일어났잖아요. 미타여 제불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은 동일한 법계신이야. 일칭무량수. 한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제불제 현재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있잖아요. 일제히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도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거는 있잖아요. 평등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차별문의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나 차별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크게 다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시방 중생을 위해서 초세원 적었나 시방 3세 제불을 초월하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승불을 하실 때 당신의 공덕과 중생구제의 영향도 똑같이 시방 제불의 시방 3세 일체 제불을 갖다 초월하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은 대아미타경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제불의 왕이요 광명중의 극존이라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 왕이고 광명이 지극히 끝이 없다 해놨다. 아이고 참.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제불의 왕이고 참 일어났다.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제불 모든 부처님 중에서 제불 지중하나 모든 제불 가운데 있잖아 왕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광명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있잖아요 광명 가운데서 극존이다. 네. 일어나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들 가운데 제불 중 지존입니다. 그죠?
예, 지왕입니다. 지왕.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들 가운데서 왕이고 어뜸이고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광명 가운데 광명 중 지였나 극존이다. 광명 가운데서도 야, 지극히 한다.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최고를 한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뭐라 합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있잖아요. 삼세 일체불. 삼세에 있는 삼세 일체불, 일체.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제일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이다. 아미타 제일입니다. 제일. 삼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꾸품도 중심. 꾸품에 있는 도, 꾸품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시니, 위덕 무궁급. 위신력과 위덕, 공덕이 무궁극이다. 무, 없을 무자에다가 달 공자. 예. 일어났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이런 분입니다. 시방 삼세불, 아니다. 삼세 일체불, 시방 삼세불이다. 삼세 일체불이 아니고 시방 삼세불이다. 시방 삼세의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시방 삼세불이다. 시방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넘버원이야. 최고야. 구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리니 위등 무궁고. 위신력과 공덕이 한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위신력과 공덕이 무궁극이다. 없을 무자, 달 궁자, 지극할 극자. 위신력과 공덕이 하나 다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궁극이다. 지극히 하나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지? 라고 하나 찬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왕이시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중생구지의 위덕은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 중에서 가장 하나 존귀하고 어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 시방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남아요. 최고야. 구품 조신, 구품의 모든 중생들,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갖다 다 제도하시니 위등 무궁극입니다. 위신력과 공덕이 있잖아.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야, 자, 무량수경에도 찬탄하여 말하기를 위신 광명이 가장 존귀하고 어떠면서 재불의 광명이 미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위신 광명 최존 제일입니다. 위신력의 광명이 최고로 존귀하여 제일이니 재불 광명 소불능급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광명은 미칠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아니라 최고다 이 말입니다. 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별문에 의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평등문이든 차별문이든 우리 모든 남아미타불을 전념해야 된다.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등문, 차별문 관계없이 남아미타를 연불 해야 일어난다. 가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개성 또 내가 아까 그거 있잖아. 내나 있잖아. 그게 유계 전등법사가 써놨나. 정토 생무생론에서 광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법계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 부처님 만나 생각할 때, 내 마음 부처님 생각할 때 부처님은 그 전체를 다 뜻이네. 미타 법계신, 아미타 부처님 법계신이 아심상중. 아미타 부처님 법계신이 내 마음속 가운데 들어오니까 아심상불
시, 나의, 내 마음 부처님 만나 생각할 때에 불시, 전체상입니다. 전체 현입니다. 야, 부처님께서 곧 전체를 놔두시네. 이런 말입니다. 이 개성도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집지하여 청임해야 된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됩니다. 즉,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요 가지가 우리가 제3 있잖아요. 야, 아까가 뭡니까? 자, 제3편에 났나? 이행품의 본원석에 대한 간략한 해석이 된다. 간략하지도 않는데, 여태까지 장시간 우리가 공부를 해가 왔습니다. 그지? 자, 그럼 제4편. 이행품의 종치입니다. 종치. 이행품이 아니라 종치. 정치가 뭔가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요 책 혹시 가지면 317페이지 오늘 공부입니다. 자, 317페이지. 만고에 늘 새롭다. 항상 새롭다. 이 말입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아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아이고, 머리 아프게, 더 이상 들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토정의 연불문문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구제와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극락왕생하는 요소가 뭐냐? 조건이 뭐냐? 이번에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않지. 그지? 모두 다 이 핵심과 종지를 갖다 둘러싸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들을 때마다 매번 그것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소리인데 스님 만나 법문 해봤자 그 소리인데 아이고 그 유튜브 들어봤자 그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고상신이라 영원히 모든 게 늘 새롭다고 생각해야지 이미 배웠다거나 이미 들어서 이해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법문 들을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듣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저거 옛날에 들었는데 그 대충 흘러가는 내용은 대충 내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너무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안 돼. 현내심 있잖아. 나는 죽어도 아이고 나는 부처님 공부한다. 아이고 한번 보니까 나는 질려가지고 나는 불교 공부는 안 할 끼고 나는 기도만 하다가 나 죽을라 한다. 기도만 하고 나 상경 그거는 또 할 수 있으니까 상경만 하고 죽을라 한다. 이 생각하면 부처님 공부를 갖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참 옛날에 무비 큰 스님께서도 그런 법문을 자주 했었어요. 우리 불자들 진짜 참 너무 안타깝다. 불교에 대한 참맛도 모르고 돌아가신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여름에 시원한 있잖아 수박을 갖다가 냉장고 안에 넣어놔서 시원하게 해야 수박도 맛있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갈증을 갖다가 더위를 가실 수가 있는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냉장고 속에 넣어놨는 큰 수박을 꺼내가지고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그래 칼로 있잖아 반듯 짜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알을 갖다 내 먹어야 될 건데요. 냉장고에 있는 수박 꺼내가지고 물로 씻고 있잖아. 껍데기만 만지고 있다. 안에 있는 진정한 수박의 참맛도 모르고 불교의 참맛도 모르고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있잖아 공부했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 소리인데 참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제? 마땅히 우리의 이 핵심 종지에 대해서 즐겨 들어야 하고 실증을 내지 말아요. 아이고 아이고 진절머리 난다. 그 소리가 아이고 나 대충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제? 즐겨 들어와야 되고 실증내지 말아야 된다. 법문 듣는 것도 있잖아. 수행이라. 가장 큰 수행이 뭐냐? 최고의 수행이 뭐냐? 법문 듣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 제 유튜브 한번 좀 들어보라 하니까 저번에 옛날에 구독했고요. 아이고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내가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나 그거 할 시간이 없는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정문 훈습이 있잖아요.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요. 법문 듣는 것도 수행이다. 최고의 수행이야. 법문 듣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여도 일이 일어났잖아요. 법문은 즐겨 들어야 하고 실정을 내지 말아야 된다. 못을 박아 놨잖아요. 참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법문의 근원인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생명이자 연불리의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문은 내가 육도윤회 하느냐 아니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느냐 극락왕생에서 그것을 성불하느냐 거기 지금 달려있는 데 있잖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노?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노? 남아비들 연불하는 거 있잖아. 이 법문 듣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한가 있잖아. 그걸 갖다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지. 육도윤회냐, 아니면 있잖아, 극락왕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있잖아. 이런 법문 듣고 있잖아, 연불 안 하면 세세생생 육도윤회야. 연불하면 극락왕생입니다. A냐, B냐 있잖아요. 아까 뭐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하더나. 참, 예. 자만, 알았어, 알았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살님들이 남암살 연불을 안 하면 세세생생 남자 몸 받기가 어렵답니다. 그것도 저 옛날에 18원 강기 그거 나오대. 그것도 선도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뭐 요즘 뭐, 우리 보살님들이 너무 기가 세서 아이고, 다음에 태어나도, 나는, 참,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년생하면 살아볼 거다. 생각하려면 모르지만도, 있잖아요. 연불해서 우리 극락 가입시다. 거기 가서 우리가, 자만 넣나. 자, 육도윤회는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생에. 이런 조언 있잖아요. 공부가 있고, 이런 조언 수행이 있는데, 이걸 외면하고, 있잖아. 불자락 하면서, 있잖아. 이걸 갖다가 버리고, 육도윤회 하려고, 있잖아. 아예 작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연불 말고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딱 정해져 육도윤회야. 참. 자, 오늘의 강의는 전적으로 용서보살님 이행품 법어를 가지고 보충하겠습니다. 보충 교재가 보충해서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강의의 제목은 칭명, 이행질지 불태전입니다. 자, 칭명, 입으로 나오면 칭명, 칭할 칭자 이름은 입으로 나오면 연불하는 것은 이행질지. 쉬운 행으로서 빨리 도달하자. 어디야? 불태전에. 도달하자. 이번은 남암달 연불하면 빨리 속히 이제 불태전지한다.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극락왕생에서 그것은 나비발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예. 칭명이란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부르는 것이고, 이행질지는 쉬운 행으로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여기 또 바로 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뭡니까? 이행품에서 용서보살 이행품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법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있다. 뭐가 있냐? 불법에는 있다. 무량문입니다. 한량 없는 문이 뭐냐면 수행 방법이 있어요. 불법유 무량문. 불법에는 한량 없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있잖아. 난행도가 있습니다. 난행도. 어려운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행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행이라고 해놨잖아요. 이행도. 난행도 이게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입니다. 이행도 이건 타력수행입니다. 연불등 타력수행입니다. 예. 여기도 이행품 하는 원문에 일어나면 불법 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있잖아요. 부처님 법에는 한량 없는 문이 있다. 한량한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가 난행도가 있으면 난행도는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 이 자력수행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있잖아, 일어났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제구타. 많고 많은 수행을 갖다가 오래를 굳자. 오래오래 닦다 보면 타락한다. 아이고, 내가 참, 진짜 보살도 행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제구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행도는 일속필입니다. 한번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있잖아.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무리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는데 있잖아요.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습니다. 쉽게 어렵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쉽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어렵게 수행하는 방법은 자력수행입니다. 내 스스로 있잖아. 참선등 이런 거 해가지고 내 스스로 육도연에서 벗어나는 거 그 너무너무 힘들어. 그 마치 있잖아요. 그제 서울 가는데 걸어가는 거. 이행도는 뭐냐면 여기서 KTX라든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행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할 것입니까? 쉽게 가는 수행이 있어. 왜 그렇게 저는 어렵게 가려고 모르겠다. 하하, 참네. 그런데 이게 난행도, 이게 자력수행은 있잖아요. 제9탑니다. 많고 많은 수행을 갖다가 오래를 굳자면 오래 닦다 보면은 타락한다. 많고 많은 수행을 갖다가 오래. 얼마 정도 오래? 3대 아성직업. 사바세계 벗어나려면 3대 아성직업을 닦아야 돼요. 참, 어느 청년에? 참네. 그것도 항상 사람은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려고 하면. 아이고. 그런데 이행도는 일속필이야. 이거 탈수행입니다. 남암 연불입니다. 연불은 남암탈 연불 하나로 속히 이번 생에 필 반드시 극락왕생이 그래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랫동안 닦다 보면 타락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내가 도저히 한다. 내가 성불해가지고 저 중생들 어려운 중생 좀 제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한 단계 낮춰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문영각으로 빠져버리면 보살의 죽음이 이렇게 했어. 성불하고는 10만 8천리야. 더 이상 성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여기 있잖아요. 이행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량없는 법문 중에서 우리는 그래도 줄을 잘 썼잖아. 이행품. 쉽게 가는 길을 줄을 잘 썼다, 그죠? A냐, B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래 나왔잖아요. 예. 이행질지, 쉬운 수행으로서 빠르게 다다라야 돼요. 도달하게 된다면 극락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번 생이야. 그것도. 쉬운 수행으로서. 쉬운 수행이면 이행이 뭐냐 하면, 이행질지까지 이행이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연불로서 있잖아. 속히 이번 생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한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도 답이 나와 있지. 왜 그렇게 지금 말을 안 듣는 거 모르겠다. 자, 이행질지란 측명 자체가 이행도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남암타를 연불하는 것이 시원한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쉬운 수행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행도이긴 하나 빠르게 불태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일속필이니까 반드시 한다, 그렇지. 얼마나 빠를까요? 금생에. 그것도 금생에. 이번 생에 단칼에 이번 생에 해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금생에 불태전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불하는 즉시 않나? 불태전지 않나? 필정이 든다 않겠잖아요. 저기 필정이 들고 불법의 8만 4천이 대단히 많지만 용수보살님은 수많은 불법을 갖다가 난행도와 이행도 두 문으로 귀납하고 판별했습니다. 자기가 8만 대장경을 한다. 부처님 1대 시교 8만 대장경을 갖다 가르마를 딱 땄어. 어려운 수행의 길, 쉬운 수행의 길 이래가지고 딱 나눴다 이 말입니다. 제일 석가하는 용수보살님이 한다. 자기가 부처님 1대 시교 8만 대장경 가르침을 다 나누었어. 너는 어떤 걸 택할 것인가? A냐 B냐? 쉬운 수행이냐 어려운 수행이냐? 왜 그렇게 어렵게 갈락할고?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복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행도가 쉬운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보는 남암들 전부 이거는 배웠든 못 배웠든 애든 어린이든 제가 있든 제가 없든 않나 그다음에 번뇌망상이 많든 번뇌망상이 없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되잖아. 야. 그런 게 쉽지. 쉬운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보는 남암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측면이 아니라면 이보는 남암들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쉽지가 않겠지요. 나아가 쉬움 자체에는 수성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거 쉽기만 쉬운 게 아니고 공덕이 꽉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왜냐하면 현생에서, 이번 생에서 아직은 경락생에 왕생하지 않았을 때 이미 불태전에 과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경락 아직 왕생도 안 했는데 남암달 연불 하자마자 했잖아. 현생 불태 필정이 들고 아비발치 아유월치가 되고 불태지보살 정경지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이제 평생 없으면 평생 업이 왔나 바로 성취가 된다 안 갑니까? 이행 그 자체는 방법이 쉬우면서도 공덕이 하나 뛰어납니다. 자, 일체 법문은 네 구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즉 이행이지만 쉬운 수행이지만 질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법문이다. 질지는 하나 이행의 법문이 아닌 법문이 있고 하나 이행이 아니고 하나 질지도 아닌 법문이 있고 이행이면서도 질지인 법문이 하나 남암들 연불이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법문은 이행의 법문이면서도 질지의 법문입니다. 쉬운 법문이 쉬운 수행하는 방법이면서도 빨리 있잖아 아비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택할 것입니까? 연불에서 경락왕생하는 걸 택해야 되겠지. 이것은 제목에 의거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자, 제목에 있잖아요. 이행품은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칭명의 이행을 갖다가 종으로 삼고 현생불태 왕생성불을 갖다 치러 삼습니다. 우리 정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는 칭명 범보입보한 평생업성 현생불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지? 그렇죠. 보는 칭명을 갖다 이행의 종으로 시운 연불의 종으로 삼고 입으로 남암탈 보는 애 입각에서 입으로 남암탈 연불하면 범보들은 전부 보통 경락 왕생하리니 평생의 업이라는 건 경락 왕생이 죽기 전에 죽을 때 돼서 경락 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남암탈 연불하는 순간에 경락 왕생이 결정되고 현생불 때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현생불태하고 왕생성불 경락 가서 성불하는 것을 치러 삼습니다. 종이란 간단히 말해서 방법이고 치는 간단히 말해서 목표하고 목적입니다. 이행품의 문장은 매우 짧습니다. 이행품에서 설한 이행에는 시방시불의 이행과 시방재불의 이행과 과거 미래 팔불의 이행과 삼세재불의 이행 및 제대보살의 이행이 있으며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행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행을 갖다 설하기는 설했지만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행을 갖다 돋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돋보이잖아요. 그죠? 일부러 이런 걸 다 시방시불장, 시방재불장이잖아요. 과거 미래 팔불장, 그 다음에 삼세재불장이라든가 제대보살장 이런 게 나오긴 나와. 그런데 세 번째 나온 미타장이야. 아미타불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자,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행은 이행품의 핵심이고 이행품의 결정이고 이행품의 귀치입니다. 따라서 이행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용수보살 이행품의 키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칭명을 말하고 있고 보는 칭명하나 이거라. 보는 18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암들 연불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칭명에 의지하면 보는 본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암탈 연불을 하면 현생불태를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경락 왕생에서 그래서 성불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생불태란 고단나 문장 속의 적이 필정이고 왕생성불이란 고단나 덕안욕 따라 삼약삼불입니다. 현생불태는 그 적이 필정. 아미타불 본원 여시, 아미타 부처님 본원도 이와 같다. 아미타불 본원이 뭐냐? 18번도 이와 같아서 약인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스스로 한다 기기순 순종 복종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필정이 안 나 현생불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덕안욕 따라 삼명삼불이 가서 왕생해가지고 해서 성불까지 한다. 덕안욕 무상정등 정각까지 성불까지 한다. 왕생 성불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왕생에서 경락 가서 그 성불까지 하니까 시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항상 상자 마땅응자 상응응념 마땅히 나도 항상 있잖아 응념을 한다. 나도 염불한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너무 좋다, 그지? 넘어갈라니까 참 아깝다. 참, 네. 자,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행은 이행품의 핵심이며 이행품의 결정이고 이행품의 기치입니다. 따라서 이행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미타 부처님 보는 측면을 말하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 보는 측면에 의지하면 입으로 남합들 연불만 하면 현생 볼 때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왕생 성불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락 왕생이 그래서 성불까지 한다. 참, 참. 자, 1. 난이 이도판의 걸. 난행도와 이행도 있잖아. 아까 난행도. 자력수행하고 이행도 두 가지 판석에 대한 글입니다. 자, 보십니다. 아까 우리 쓴 거, 그런 거 다시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 이행품 난이 이도판의 글입니다. 불법에는 한량없는 문이 있습니다. 불법 유무량 문캐잖아. 불법에는 한량한 수행 방법이 있어. 마치 세간의 길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게 난행도고 쉬운 게 이행도입니다. 있어서 육로로서 걸어가면 괴롭고 육로로서 육지로 있잖아. 이 서울 걸어가려고 하면 괴로워. 힘들어. 수로로 배로 있잖아. 그 당시에는 배밖에 없잖아요.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배를 타고 가면 즐겁고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보살도 역시 보살의 수행 방법도 역시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도 있고 이게 보살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이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이 있고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 이게 연불입니다. 정토 법문입니다. 빠르게 아유월치 이번 생에 바로 있잖아. 아유월치 불태전지 보살에 이르는 법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행품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품 난이 이도판 지문 난이 이도판 난행도 이행도 두 가지 도에 대한 판석에 대한 글입니다. 자, 이래 놨습니다. 이행품 원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법 유무량문 불법에는 한량없는 문이 있다. 수행 방법이 있는데 세간도 마치 세간의 길에도 유난유의 세상을 살아가는 길 중에도 유난유입니다.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겁니까? 쉬운 길로 가면 되지. 왜 그렇게 가려고 할까? 육도 보행 적고입니다. 육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곧바로 고통스럽다. 야, 육로로 걸어가려고 하면, 서울 가려고 하면 힘들어. 고통스러운데, 수도승선 적락입니다. 백길로 배를 타고 있잖아. 백길에 배를 타고 있잖아. 가면 곧바로 즐겁다. 편안하게 가지. 육지 걸어가면 고통스러우면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배 타고 가면 나 쉽다 이 말이야. 쉽고 나 즐겁다 이 말입니다. 보살도 역여시 보살의 수행하는 길도 역시 이와 같아서 혹유 근행 정진 혹시 있잖아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이 있는 반면에 혹유 이 신방편입니다. 혹은 하나 믿음의 방편으로서 이행 칠지 아유월치자 쉬운 행으로서 속히 빨리 있잖아 아유월치 지혜에 이르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좋다 그죠? 이거 불법에는 한량하는 문이 있습니다. 마치 세간의 길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서 육로로 걸어가면 괴롭고 한나 수로로 백길로 한나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보살도 역시 그러하여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도 있고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법문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배 타고 쉽게 우리 지금은 KBS라든가 그것처럼 남함들 연불하여서 우리 쉽게 극락 가자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원문 한 번 더 새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행품 난이 이도판 지문입니다. 이행품에 나오는 난행도와 이행도 두 가지 도에 대한 판석의 글입니다. 불법 유무령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문 수행 방법이 있는데 여세간도 마치 세간의 길과 같아서 유난유입니다. 세간의 길에도 있잖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 육도 보행 적고
육지의 길로서 걸어가면 고통스럽고 수도 성선한나 정락입니다. 백길을 갖다가 배를 타고 가면 하나 즐겁습니다. 보살도 영여시 보살도도 역시 이와 같아서 혹유 근행정진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혹유이 신방편 혹은 한나 믿음의 방편으로서 이행 쉽게 가는 길로서 질지 아유월지자 이행하는 쉽게 가는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빨리 있잖아요. 아유월지 지혜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비록 하나 간단하지만 필력이 않나 필력에 힘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일생 설하신 84,000 법문을 갖다가 부처님 일대시교를 갖다 두 가지 법문으로 기납하는 동시에 비유로서 세간의 도로와 같이 어렵게 가는 도로가 있고 쉽게 가는 도로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 걸어가는 거하고 있잖아 배 타고 가는 거하고 무엇이 하나 쉽고 무엇이 하나 어렵냐 이 말입니다. 자, 서로와 육로와 서로의 비유입니다. 자, 육지로 걸어가는 거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 쉽게 있잖아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용서보살님은 육로와 서로 적었나 길을 걷는 것과 배를 타는 것을 비유로 한다 드셨습니다. 비유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지? 이 용서보살도 일어난다 비유를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나 자동차나 자전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소나 말이 하나 끄는 수레를 타거나 코끼리나 당나귀를 갖다 타지 않으면 배를 탔었지요. 그러나 소와 말이 하나 끄는 수레를 갖다 타거나 코끼리와 당나귀를 탄다 하더라도 역시 하나 육로 위를 갖다 걷는 것이므로 물 위에 배를 타는 것만큼은 빠르지 않습니다. 배가 더 빠르지. 그렇지 않나? 아무리 달려봤자 했잖아. 더구나 배를 타면은 배가 물 위에서 항해함으로 사람은 가뿐하게 배 위에 앉아 있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육로를 걸어가면 대단히 고됩니다. 대단히 힘들지. 설사 마라톤 선수라 하더라도 천리길을 걸으려면 역시 않나 대단히 고되죠. 아무리 뛰어봤자 않나 벼룩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힘든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몸이 건장하지 않고 노쇠하거나 소아마비로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걸을 수 없겠지요. 또 하나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더라도 여러 가지 예측하기 힘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로를 걸어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되고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육로를 걸어가려고 하면 맞습니다. 위험 요소도 많잖아요. 예? 그러나 서로로 배를 타고 가면 쉬우면서도 즐겁습니다. 쉬우면서 즐거운데 쉬우면서 즐거운 수행 너무 연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수행을 하려고 할까? 이른바 아침에 오색구름이 자욱한 백제성을 떠나니 강릉천리는 하루 만에 돌아갈 수 있으리. 양쪽 강가에는 원숭이 울음소리는 아직 그치질 않았는데 가벼운 배는 이미 첩첩 산중을 갖다가 지나는구나. 걸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힘드는데 배 타고 가니까 너무 쉽다. 이게 이태백, 200이었나 시처럼 이렇게 가뿐하고 이렇게 쾌속합니다. 배 타고 가면 그냥 배 타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걸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아침에 오색구름이 자욱한 백제성을 떠나니 강릉천리는 하루 만에 돌아갈 수 있으리. 강릉천리가 그렇게 멀지만 하루 만에 배 타고 가니까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양쪽 강가에 원숭이 울음소리는 아직 그치질 않는데 가벼운 배는 이미 첩첩 산중을 지나 하루 만에 천리길을 갔다가 배 타고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량한 법문들을 갖다 두 가지 법문으로 기납했죠. 팔만대장경을 갖다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했어. 난행도 어려운 수행이 있고 이행도 쉬운 수행이 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딱 가르마를 탔다 이 말입니다. 법문이 한량 없지만 기납해보면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살도 역시 이러하다. 보살도란 곧 불법 내 대성 법문을 말하는데 정토종의 연불왕생도 대성 법문 가운데 하나이고 보살도 역시 세간의 길과 같이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혹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도 있고 혹은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수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르는 법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이 곧 난행도. 다시 말해서 육로를 걸어서 가면 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로를 걸어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하나 괴롭냐 이 말입니까? 이 두 단락의 법어를 갖다 설하기 전에 용수보살께서 언급했던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은 안나.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이 뭐냐면 난행도다 이 말입니다. 난행도는 왜 그렇게 어렵냐? 제구타 많고 많은 모든 수행을 오래 닦다 보면 타락하게 됩니다. 쟤는 부지런히 한량없는 법문을 갖다 수행 정진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한량없는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우겠습니다. 법문무량 서원하기로 있지요. 우리 사홍서원에 있잖아요. 법문무량 서원. 한량없는 법문을 다 나는 배우겠다 이 말입니다. 법문무량 서원. 자, 이거 구란 장관 세월을 갖다가 거쳐야만 불태전의 정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 세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말입니다. 장관 세월 시간.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다 배우겠다 했는데 그게 법문무량서원학인데 이게 뭐 옛날에 기억이 납니까? 법문무량서원학. 사홍서원 중에서 이거 나옵니다. 법문무량. 많고 많은 법문을 갖다가 무량. 한량 없는 법문을 갖다가 무량. 서원학입니다. 명세할 서자입니다. 예, 원. 학입니다. 배울 학자. 한량 없는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우기를 원한다. 법문무량서원학 제일 사홍서원 중에서 법문무량서원학이 나오지, 그죠? 한량 없는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우기를 원한다. 이 말. 한량 없는 법문을 갖다가 다 배우기를 맹세코 다 배우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천년에 참 사람은 받기도 어려운데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는 뭐 손 한번 들어 보실랍니까? 참 이번 생에 이거 전해야 되지. 구원은 장관 세월 일대 아성지급이 걸린다 합니다. 초지 안 나, 환희지 보살 하는데 불태진지 보살이 되려고 하는데 일대 아성지급이 걸린다 합니다. 어느 전년에. 자, 구란 장관 세월을 일대 아성지급을 거쳐야만 불태전을 갖다 정덕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지런히 수행 정진을 못한다면 이른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기 마련인데 퇴전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구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타락 수행했잖아요. 성도문 수행은 자력 수행은 참선등 자력 수행은 제구타라 부르는데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에 속합니다. 근계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근계가 영리하고 용감하게 곧장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계가 영리하지 못하고 계속 부지런히 수행 정진을 못한다면 퇴전하고 타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에 이를 수 있는 법문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을 방편으로서 쉬운 수행으로 빠르게 이번 생에 있잖아. 반드시 아유월치에 이룰 수 있는 법문이 이 행도 남함들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저거는 제구타야. 이건 일속필이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불태전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서 말한 이 행도란 수로로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라는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함자를 염불하는 순간 평생 업성 현생불도 평생의 업이 한다. 경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현생불때 절대 아유월치 지위까지는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목한 믿음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행의 방법이 있어서 그 내용이 아닌 믿음의 대성이 된 걸까요? 우리가 다음 법어를 보면 일목요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함들 염불하면
누구든지 아까 그거 모르겠노? 아, 참네.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자, 자,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칙명이란 오로지 한 아미타 부처님 명을 갖다가 부르는 것이고, 이행질지란 쉬운 행으로서 연불로서 빨리 하나 다다름이란 칙명 자체, 입으로 남한테 연문 자체가 입으로 남한테 연불하는 것이 이행도라. 빠르게 하나, 쉽게 하나, 예, 극락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빠를까요? 얼마나 빠른가 한번 봅시다. 남한테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거 얼마나 빠르냐? 자력수행 아까 하잖아. 난행도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은 재구타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오래 그것도 있잖아요.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1대 아성직업 있잖아요. 여기 우리 중생들이 초지하나 환희지까지 가는데 1대 아성직업 걸려. 초지부터 제8지하나 부동지까지 가는데 1대 아성직업. 부동지부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묘가까지 올라가는데 1대 아성직업. 그러니까 토탈해가 3대 아성직업 걸리는데 우리는 이번 생에 얼마나 빠를까요? 금생에 이번 생에 미리 안나 불태전이 지에 들어갈 수 바로 한다. 불태전에 들어간다. 불태전 들어가서 거기서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왕생 성불해서 거기서 왕생에서 그 극락 가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참 일속필이야. 오로지 남아미타불 전부를 하나로서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극락 왕생에서 그 성불까지 한다. 한락합니까? 아니면 뭐 생고생 한락합니까? 육도 연애 한락합니까? 극락 왕생 한락합니까? 그래요.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불해서 극락 왕생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있잖아요. 육도 연애야. 딱 정해져 있어요. 연불 말고는 다른 수행 없습니다. 사바세계 벗어날 수 있는 수행,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이 거기서 성불한다.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